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는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생활하다 보면은 짜증나는 순간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특히 여럿이 함께 일할 때 꼭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사람 보면은, 왜냐하면은 제가 종종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속을 제가 아는 것만 같고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때로는 혼자 열받고 그러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할 때 되면은 꼭 안 보이다가 끝나고 나는 오는 사람들, 아니면 일은 안 하면서 말씀을 참 많이 하는 분들, 근데 그 말도 그렇게 또 거룩한 말만 골라서 하면 더 미워 보이고, 그런데 참 속이 깊은 분들은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날도 있고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좀 못 견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시중 듣는 일로 분주한 마르타가 보기에 주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가만히 앉아 있는 마리아가 얼마나 미워 보였을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바쁘게 일하는 마르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쁜 언니를 외면하고 가만 앉아 있는 마리아를 두둔하시고 당신을 시중 듣는 일로 분주한 마르타의 헌신은 외면하시는 것인가? 마르타의 손과 마리아의 마음, 그러면 손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인가? 활동가의 영성보다 관상의 영성이 중요하단 말씀인가? 오늘 복음인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정하려는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했음을 지금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한 그 선택,
어떤 일보다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더 옳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르타가 선택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다른 길로 간 것이라고, 선택을 잘못한 것이라고 마르타를 탓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내 기준대로 분별하려고 애쓰고 나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분주함에 시달리지 말라고, 지금 현재 가장 소중한 일 하나를 택하면 충분하다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없이 다양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이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 식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경륜과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좋은 몫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실행하는 좋은 몫들이 모여서 기쁘고 행복한 하느님 나라의 삶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27회 농민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7월 셋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지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농민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농업과 창조 질서를 살리고자 애써왔지만, 그러나 우리 농업의 현실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서 200만에 불과해졌고, 고령화가 지속되는 농촌 사회는 농사를 이어갈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작농보다 임차농이 더 많은 우리 농지의 현실, 치솟는 농자재값과 인력난으로 근근히 이어오던 농사일을 포기하는 농민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농민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기후변화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되었고, 소비자 물가가 오를 때면 어김없이 농산물 가격 때문이라고 그 탓을 농민들, 우리 농촌이 그대로 받기도 합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농가의 살림살이, 직불금을 비롯한 농업에 대한 지원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우리 농촌의 현실, 그리고 감염병이나 기후위기, 전쟁으로 인해 식량 주권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정작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에 불과합니다. 탈농업화로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살아왔던 세월이 이미 반세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이 바로 우리 농민들입니다. 농업을 경시해온 우리의 잘못은 이제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더 크게 닥쳐올 것입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무엇보다 건강한 양식을 충분히 구하지 못한다면 하루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란한 사회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문화, 사람이 이루어낸 그 어떠한 성과도 농업의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농민들의 수고 없이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땅을 일구며 생명을 가꾸는 농민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농민주의를 맞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과제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며 선택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농업,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며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생명의 터전인 농촌, 생명의 농업을 이어가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농민, 우리가 농사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신앙인, 좋은 몫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로 다짐해야 되겠습니다.